신명기 29장입니다. 우리 1절 말씀만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합니다. 호렙 즉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세우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레이기고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때 세워진 언약을 28장까지 설명을 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28장까지는요. 지난 40년 전에 출발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출발하면서 그때 받았던 말씀을 복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8장까지. 그리고 29장부터는 지금 새로운 땅입니다. 그 땅 이름이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은 바로 가나안 땅 건너가기 직전입니다. 그 직전에 그곳에서 그들에게 새롭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29장부터는 모압 언약이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유언. 29장부터는 새로운 세 가지가 부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모압 언약 그럴 수도 있고 다른 말로 모세의 유언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건너가는 사람들한테 모세가 부탁하고 있는 거죠. 한번 그다음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뭘 본 겁니까? 10가지 재앙.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그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직접 봤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4절이 있습니다. 4절은 좀 우리가 줄을 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그 모든 일들을 보면요, 뭔가 깨달은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뭔가 또 알아듣는 게 있어야 되고, 뭔가 또한 눈으로 직접 본 사건 속에서 보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봐야, 들어야, 깨달아야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출발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에겐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4절에 보시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요,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결국은 선물이란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볼 때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분별하려고 할 때 꼭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게 뭐냐 그러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구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생활에요. 몇 가지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전 이게 신기해요. 광야 40년이나 지냈잖아요. 근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럼 옷 몇 벌로 버틴 거예요? 거의 한 벌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한 벌로 버틴 거고 이 신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발 있지 않습니까? 신발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옛날 그 당시의 신발은 지금 같이 이런 신발 아니랍니다. 그 샌들 비슷한 신발이래요. 샌들 그게 헤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러니까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게 실제 그랬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과장법. 그만큼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는 걸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다 보면 뭐 조금 좀 과장법 좀 쓰지 않습니까? 너 항상 그래. 그 말은 거의 그런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또 나는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사실 실제 한 번도 안 했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기억에는 한 번도 생각 안 난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약간 좀 과장법이란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에서 뭘 못했느냐? 떡도 먹지 못했답니다. 이 떡이란 것이 보리와 밀로 만든 음식입니다. 광야는 그 곡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못 먹냐 그러면 보리와 밀로 만든 음식을 못 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했어요. 왜요? 과일이 없거든요. 과일도 없어요. 그럼 뭘 먹고 살아요? 광에서 나는 물과 하나 더 만나. 그렇게만 40년을 버텨낸 거죠. 자, 그렇게 하신 까닭은 뭐라고요?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옷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고 먹거리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정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몇 년을 버텨내요? 40년을 버텨냈다는 거죠. 그렇게 버텨낸 이유가 뭐다? 그런 상황에서도 돌보시는 분이 있다. 하는 걸 경험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합니다. 9절 말씀이 첫 번째 부탁이에요. 이게 모압 언약에 세 가지 부탁이 있거든요. 또 세 가지 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유언이 9절이니까 9절은 줄을 그어 놓으셔야 되겠죠. 그어 놓으시고 이게 첫 번째 부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가 하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주는 가장 첫 번째 부탁은 뭡니까? 너희가 들어가거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꼭 지켜 행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난 세월 생각해 봐라.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환경도 없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우리 먹거리가 채워졌고 우리가 입고 살았고 그리고 신발 걸어 다닐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무도 없는 우리가 그 당시 강대한 나라인 바산 왕 옥이라든지 헤스본 왕 시온의 땅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게 우리 힘이냐? 아니다. 누가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분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갖는 것이 결국 그분의 도움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요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너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니까 그분의 언약에 참여한 너희인 걸 꼭 기억해라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죠. 이 언약을 참여했단 말은 그 언약을 이제 지키는 사람으로 너희를 부르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14절 그래서 읽어볼까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자,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란 누굴까요? 맹세를 자기들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맹세에 함께 있지 않은 자들에게도 한대요.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자손들이에요. 후손들. 그러니까 너희만 아니라 너희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게 될 수많은 후손들도 이 언약의 맹세에 참여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대대로 하나님께서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 맹세에 참여시킨 것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 이런 사람이 있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 18절부터 19절에 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란 신은 우리한테 못 해줄 수 없어. 신이 없으니까 여호와가 너한테 저주를 한다, 여호와가 너희한테 징계한다 그런 말 해도 그런 신은 없는데 뭔 그런 일이 있어야 이렇게 나는 그래서 나기는 평안하다 이런 소리 할까 봐 모세가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거기 18절에 끝에 보면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게 있죠. 독초와 쑥의 뿌리, 이게 신약 성경에 너희 중에 쓴 뿌리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여기 독초와 쑥의 뿌리는요,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그 영향을 받아요. 특별히 독초와 쑥의 뿌리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이방신 섬기자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종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그 신이 뭔 일 해준단 말은 믿지도 마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한 것도 그 신 때문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독초와 쑥의 뿌리예요. 그런 사람이 너희 중에 있을까 걱정이다. 그런 사람은요, 20절 보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자, 이 중에 20절에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신다 그러죠. 용서하지 않으신다.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걸 신약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성령 회방죄라고 말을 해요. 결코 용서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이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이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뭐를 버렸다고요? 언약을 버리고, 지금 언약 맹세했잖아요. 언약을 버리고 계속요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니라. 이 나라가 앞으로 너희가 독초와 쓴뿌리 같은 사람들이 가득 나타나가지고 이 온 민족이 그렇게 돼버리면 마침내 멸망할 건데 그 멸망하는 모습이요 마치 꼭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멸망의 모습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세상에 저 나라는 왜 저렇게 망해버렸대, 망해도.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나라가 그렇게 망한 건 그 나라 신이 있었거든.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과 언약한 걸 이 민족이 버려버렸대. 그리고 딴 신을 섬겼대.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버렸다네 라고 말들 할 거라는 겁니다. 자, 27절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다른 나라에 내던지신대요. 이 땅에서 뽑아가지고 그걸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아스루에게 또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내던져 버리신대요. 그런 일을 당할 거란 거죠. 이게 뭐예요? 피난민이죠.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피난민 된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될 거란 겁니다. 자,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거기 29절은 줄 그어놓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도저히 예측하지 못할 일이에요. 측량하지 못할 일. 앞으로 어떻게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게 감춰진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지 않았어요. 모든 일이. 근데 어떤 일은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나타난 일이 있어요. 그게 나타난 일이 뭐냐? 나타난 일 줄그셨죠. 거기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역사 또는 사건이라고 쓰시면 돼요. 수많은 것들이 나타났어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났어요. 사건, 역사가 있는 건 뭐예요? 그 역사를 보고요. 그 역사 너머에 계시는 누가 보여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셔야 그분과 언약 속에 들어가고요. 뿐만 아니라 그분과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당연히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여야 가능하죠. 다른 말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게 보여져야 하나님을 의식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삶들을 살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면 철이 든단 말을 쓰잖아요. 철이 든단 말이 전 다른 게 아니라 부모님이 생각나는 삶을 산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 배려하고 산다면 그게 철든 거겠죠. 근데 보통 살다 보면 내 앞가림하기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살다가 그러다가 조금 좀 살다가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서요. 내 아직 앞가림하기도 힘들 수도 있고 하지만 근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그래 그때 엄마가 참 이래서 그랬겠구나. 그때 아버지가 참 이래서 그랬겠구나라고 그게 딱 인정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이 쓰여지고 내가 형편이 이래도 그래도 엄마 한번 찾아봐야지. 내 형편이 이래도 아버지 한번 찾아봐야지. 그런 거 보고 우리가 철들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분을 의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29절 말씀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다가 이런 일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고 계실 거야 하는 게 의식되어지고 그래 이 길을 내 길 걸어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감추어져 있지만 내 앞길은 하나님께서 내 걸음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 게 지난 내 삶 속에 보니까 보여 라고 해지면 그 길 간다는 거죠. 뭐 우리 삶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나요? 저도 한때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적 자포자기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이 다시 삶을 회복하고 길을 회복하고 걸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 돌이켜 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건들 수많은 일들을 보아서 뭘 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보여지니까 그래 이렇게 부르신 까닭이 있지라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눈들이 여기 신명기 29장 아까 4절 말씀에 있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우리의 지난 시간을 통해서 그게 보여져서 하나님과의 약속한 언약의 말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로 했던 그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하고 주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코 다른 신이 아니라 이제는 내 하나님만이 나의 섬길 분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안에 확실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29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탁한 일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또 우리 또한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확실하게 그런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으로 그가 유언으로 남긴 3가지 부탁, 그 가운데 앞으로 너희가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 너희 속에 독초와 쓴뿌리 같은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너희가 지난 역사를 잘 살펴서 그 걸음걸음에 일하고 계시는, 나타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아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속에 사는, 하나님과 언약 속에 사는, 하나님의 맹세 속에 서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거라 하는 모세의 부탁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담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모세의 그 유언이 있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까닭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지난 시간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오늘 여기 우리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이 분명히 보여져서 그 가운데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도 잘 누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걸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 있게 해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되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